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1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17장 22절로부터 23절입니다. 성경에는 반복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의 반복은 강조를 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한다. 그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배우지 않기에 반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가르쳐주고 잘 알아들으면 두 번, 세 번 반복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에 잘 알아듣지 못할 경우 반복하여 말씀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한 번만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에 대한 것들은 다 너희들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는 많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 중에 우리 인간의 책임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다라는 것이 성경 언어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모든 책임은 여호와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책임질게 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무언가를 다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다라는 말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건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다 책임진다라는 말 이 자체가 우리에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향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내가 너의 전부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어떤 것도 우리를 염려하게 하거나 걱정할 것 없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으며 기어이 그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계획하시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음은 단순한 각오나 결단이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고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집을 피우시면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영원토록 그 고집을 꺾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반복되는 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기어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억해내야 합니다. 제가 반복에 관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22절, 23절의 말씀이 이미 16장에서 한번 이야기된 말씀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한 번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건 제자들이 또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알아듣지 못할까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알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과 바램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 후반부에 나타난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왜 제자들은 근심할까요? 분명 주님은 죽는다가 아니라 죽음 뒤에 제3일에 살아나신다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의 근심이 반복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포를 들은 죄인들의 반응은 이 제자들과 늘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반가워하거나 즐거워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산수훈이 끝난 후에 사람들은 놀랐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랍다의 본래 의미는 신기해했다, 반가워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놀랍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문의 의미는 절망스러워했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렸다라는 등등의 기록들을 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들에는 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영광을 돌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장면은 주로 인간들이 당면한 문제나 해결해야 할 어려움 혹은 욕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곧 죽거나 잡혀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은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무사히 건너오자 사람들은 좋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기근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자 또 사람들이 좋다고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며 난리를 핍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을 내어 먹이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 좋아서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겠다고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시고 억지로 그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 이 광야로 이끌어 오셨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지금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를 더 크게 여겼던 겁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 하나 고쳐지면 진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한 번 병이 나오면 두 번 다시 병에 안 걸릴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을 듣던 자들이 배고파 기진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먹었으니 두 번 다시 배가 안 고플까요? 무슨 말이냐? 죄인들은 문제의 본질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아무런 불평 없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던 것들입니다. 창조 이후 인간은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고 있고 창조 이후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음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하게 제공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망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이 더 있는데 이것들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이것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강요합니다. 그것이 없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나보다 앞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늘 우리의 피상적인 문제, 다시 말해 당면한 어려움, 해결해야 할 문제, 욕망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앞세우며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게 좋은 것,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가장 복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며 하나님의 수고의 결과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 욕심을 이루어 주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것, 내게 가장 복된 것,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오늘 내게 일어나는 어려움도, 오늘 내게 주어지는 고난처럼 보이는 상황도, 오늘 내게 보여지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며 좋은 것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22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자기 옆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전히 보고 알았더라면 이 말 앞에 기대하고 기뻐하고 소망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아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는다는 건 그들로서는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과 자신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을 해결할 방법이 사라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생각에, 사람들 생각에 그리스도는 모든 상황을 물리치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자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한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죽으시면, 그리스도가 죽고 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다, 이게 이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선언이, 그리스도의 이 선언이 그들 가운데 들려져도 그들은 이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죽으신다는 그 말 자체가 자신들의 뜻과 생각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한계이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수없이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이 말을 그대로 믿고 고백한 적이 여러분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에 불과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전에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된다라는 게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단순히 자신들의 쓸모,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하실 주님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이며 어쩌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그것을 복음으로 듣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 뒤의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반복하여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가?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듣고도 근심하고 불안해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기쁘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를 누리는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을 복되고 기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삶이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 사실 말고 오늘은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지키셨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 모두가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기억해 내시길 바랍니다.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나 여호와가 너의 전부를 책임지는 자가 되고 나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 소망하고 기대하며 복음의 복된 소식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맡겨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